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무덥고 지치기 쉬운 여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원함을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염려 대신 평안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몬드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아몬드가 치매에 좋다 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이 원래 아몬드는 야생에서 재배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야생 식물로서 쓴맛이 나는 아무그달린이라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그것이 분해되면 시안화물이라는 독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시안화물은 독일 나치 정권 시대 때 체류탄 가스를 만드는데 원료로 사용했던 것으로서 과거에 초기 농경민들이 이 야생 아몬드를 먹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야생 아몬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아몬드는 어쩌다가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기 농민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호기심으로 엄마 아버지가 먹지 말라는 야생 아몬드를 먹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야생 아몬드 중에 먹었는데 쓴맛이 나지 않는 아몬드를 먹고는 이 아이들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먹지 말라는 야생 아몬드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드셔보라고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야생 아몬드를 보고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 야생 아몬드를 쓰레기장에 혹은 자기 밭에 심었다고 합니다. 심은 결과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재배돼서 오늘날 아몬드를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몬드는 품종이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 아몬드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기도와 아몬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과연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어려운 문제들만 있으면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어라고 말할 시기가 될 것 같은 불안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어쩌다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더라는 고백을 할 때면 믿는 성도가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식의 사고를 갖고 있을 때 기도하면 된다는 접근을 갖기 시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쓴맛이 없는 아몬드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야생 아몬드는 독성이 있는 것이기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호기심에 먹어본 결과 독성이 없는 것을 입에 넣었을 때 아이들은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도 안 돼, 그것은 취할 것이 못 돼 라는 말을 듣는 사람 가운데 혹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기도해봤더니 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던 아몬드를 한 아이가 먹고 쓴맛이 없는 것을 발견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뭐가 되겠는가, 기도해도 안 돼, 기도는 옛날 사람이나 하는 것이고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옛날 사람들이나 후진국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아몬드를 우연히 먹었을 때, 즉 쓴맛이 없는 아몬드를 우연히 먹었을 때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이 먹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라는 붐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염려, 기도, 간구, 생각 그리고 평안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불안 심리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먹는 것도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홀로 숨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열심히 일하라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기도하면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귀등으로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묵상입니다. 티모티 켈러가 쓴 기도라는 책에서 묵상하면, 기도하면 3가지 유익한 약들이 주어진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약속으로 주어질까요? 첫째,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아무리 센 바람에도 안정적인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가뭄에도 여러분 푸르른 잎을 자랑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뿌리가 말씀에 깊이 박혔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들쑥날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평소에 묵상하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 속사람 또는 성품의 변화를 약속한다고 합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의 앞들을 골똘히 생각하여 깊은 확신에 이르는 성품을 갖습니다. 어려운 개념을 쉽고 간단한 말로 설명할 줄 알며 무슨 일을 하든 이면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사람들은 만사를 건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꼼꼼히 챙긴다는 거죠.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고르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왜 그래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묵상하는 이들은 압력을 받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들은 쭉정이처럼 남들이 몰려가는 대로 이리저리 떠들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묵상, 기도는 복을 부른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는 다각적인 평화와 안녕, 그리고 속사람의 성장과 안정, 기쁨을 뜻합니다. 3가지를 종합하면 내게 주어진 문제를 잘 극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리하는 동시에 해결책을 주는 것이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명상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명상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나한테 하는 거라고요. 명상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속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비워진 상태에서 이 속을 채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채운다고요? 사람들이 채운다고요? 나는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역시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빈 마음에 사람들이 내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이는 악순환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계속되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 비워진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안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 체험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안 될 때는 명상이 아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들에게 아래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리처드 왁슨이 쓴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등석보다 상위 등급인 특등석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공항에서 특등석 라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붙잡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과 달리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거나 커다란 창밖을 바라보면서 사색에 잠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 이용자들은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특등석 이용자들은 인간답게 독서와 사색과 성찰을 하면서 쉬지 않고 자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독서와 사색, 그리고 자기 성찰은 기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독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쭉 살면서 남의 이야기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독서는, 하나님 말씀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실패를 성공으로 만든 사람들,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책은 나를 알고
그리고 내가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사색은 무엇입니까? 책을 읽고 자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아,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성찰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창의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나에게 불안과 염려를 갖다 주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묵상하는 사람들, 사색하는 사람들, 독서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이 잘하는지 알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주님께 채워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 있게 일을 할 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기 때문에 늘 평강 있고 자신감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곳은 감옥입니다. 자기 자신도 돌보기 힘든 공간에 있습니다. 마치 바울은 센 바람에 등불과 같은 존재였어요. 불면 꺼지는 정말 나약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기도가 나를 살리고 그 기도가 나의 미래를 결정해 준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기도가 생명을 살릴 뿐더러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걸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은 내게 염려를 갖다 주지만 하나님께 부탁하면 평안을 갖다 주십니다. 이 바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유능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세상의 지식을 갖고 왕의 시험을 들었지만 다니엘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왕을 모셨어요. 다니엘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되게 일했기 때문에 신하들로부터 상당히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일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총리들과 신하들이 다니엘을 미워했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를 궁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들과 신하들이 모여서 바울을 없앨 모략을 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 걸 알고 어떤 모략을 세웠냐면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에 다른 신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안건을 내놓자 왕은 좋다 여겨서 그 금령을, 그러니까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금령에 왕은 사인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방백에 여러 방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왕을 섬기는 계략을 쓰게 되면 꼼짝없이 다니엘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이 내린 금령을 알고도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죠.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령을 어긴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신하들은 다니엘이 기도할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 기도한다는 기별을 듣고는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죽었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궁금했던 다리 왕은 이른 새벽에 사자굴을 찾았습니다. 왕은 사자굴을 향해 슬피 소리를 지르며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고 묻자 기적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아뢰는 결과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불안과 염려 속에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면서 태어난 모습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가 너무 커서 힘들다고 하는데 일상적인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 것을 마음에 새긴 분들이 되겠습니다. 의심은 과거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확신을 갖기 위해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주어진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억을 알지 못한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970년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던 신학생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주제로 설교하라는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신학생들은 별관의 한 강의실에서 모여서 설교 준비를 해야겠고 15분마다 한 명씩 시험장에 있는 본관 건물 이동해 시험관들 앞에서 설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었는데 호흡이 곤란한지 가슴이 움켜쥐고 그 선은 격하게 기침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것은 학교 측에서 몰래 준비한 이타주의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은 당연히 연기자였습니다. 배우였습니다. 실험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40명 중 34명이 유대인 제선과 레인처럼 쓰러진 사람을 못 본 채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본관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시험관들 앞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직 6명의 학생만이 시험장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길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말씀을 실생활에 옮겨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본능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생에게 주어진 시험은 설교 15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중에 쓰러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이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갈등이 되고 혼란스러울 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정말 해야 할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성령께서 안내해 주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확신이 없을 때는요,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것저것 다 해야지만이 마음이 평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려는 사람들은 자기 몸이 혹사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혹사되는 한이 있어도 이 일을 마치겠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가 그때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죠.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었던 일처럼 많은 사람들은 시험 보러 가는 것이 자기의 주어진 과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험 출제자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 날 가운데 내게 주어진 과제를 정확히 모르면 열심히 하고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무심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결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나를 살리는 것이었고 내 계획에 따라 본능으로 살았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기도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아 기도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언하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계획하는 일도, 지금 하는 일도, 앞으로 할 일도 마음과 생각이 견고할 때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시는데, 지킨다는 것은 보호한다 혹은 안내한다는 뜻입니다. 헬러 프로레울에서 온 말로서 이는 군사 경비대로부터 안내를 받거나 보호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을 펼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빼앗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꿈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누군가에 의해서 늘 욕심내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할 일을 못하고 재물을 보호하는데, 재물을 숨겨두는데 급급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경비경이, 천사가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내 신체도 내 영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다 남들 것이 되었는가?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그 좋은 것들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껏 살면서 앞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여러분 소망을 품습니까? 소망을 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견고하게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염려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생각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계획들과 물질들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보호받습니다. 안전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의 모든 일이 보호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느 것 하나 안심되지 않는 것 같다 불안한 분들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간절한 권면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것들이 보호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염려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좋은 것들 얻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픈 분이 계시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힘들은 자녀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하나님 종교적으로 정말 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의지하면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안과 기쁨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저희들이 진정한 평화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기도할 것이며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로 마음먹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확신이 주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내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